아, 예, 예. 예,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평안하신지요? 정말 여기서 보니까 한눈에 훤히 보입니다만 이제 우리가 서로 만날 날이 가까우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다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로 멸망의 위기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당분간 이 성소 제도에 대해서 연구할까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하나의 위기가 닥쳤었는데 그 위기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여기 소리가 들리나요? 네, 들려요. 네. Sie tunateseka sana tena sana, kulala ovyo, magonjwa na inatusumbua. Saidia na shia batupatie fasi ya kulala na gisi ya kukula na batoto. 야, 비참하구나. 비참하네. Hapa tunapatikana ndani ya site Kayembe kunako groupement ya Munigi na chefferie de Bakumu territoire ya Nyiragongo. Hapa tuko watu 1446. Tulifika hapa tangia tarehe 24 mwezi ya 5, 2 jours après éruption volcanique. Vyombo ya kushotea maji hakuna, hata wamama wanalala chini bila hata mkeka. Tuna lazima ya vyombo vyote vya kitanda, matela, couverture. Ndio maana tunaita mwito kwa watu wenye mapenzi mema popote ambapo wanaweza patikana, ili waje wakatuletee misaada mbalimbali. 이 지역에 우리 처음 듣는 주도 열심히. 자, 이것은 화산 폭발이 있은 다음에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고영식 장로님 이사님으로 계시는 세계복지지원단이 구호 현장에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구호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예. 예, 6월 달에 5월 달에 그냥 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루칸가 대학교의 총장님이 이곳에 와서 지금 봉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무엇보다 매트레스를 받아갔고, 또 생명의 말씀인 성경책을 이분들이 갖고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물통도 얻게 되었지요.
화산 폭발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그냥 길바닥에 누워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족하지만 매트리스 위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기도 있고 또 세계복지지원단 얘기도 있고, 바로 이분이 말렘베 총장, 이번에 이와 같이 일하는 데에 큰 봉사를 하셨던 말렘베 총장입니다. GWS 위에, 우리 태극마크 위에 세계복지지원단 그 마크를 갖고 지금 봉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정말 우리들에게 커다란 위기가 닥쳐왔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당한 것은 아니지만은 고마 지역에 볼케이노가 발생을 했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5월 22일부터 23일 사이에 콩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데, 또는 민주콩고라고도 말을 합니다. 바로 이 나라에 니라 공고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 화산 폭발한 기사를 읽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가 이쪽 나라의 사정이 어떤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아까 SOS라고 쓰여진 영상에 보듯이 이와 같은 것을 보내오셨고, 그래서 세계복지지원단 글로벌 웰페어 서포터스가 긴급 회의를 하고 또 사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에 가장 먼저 응답하신 교회 중에 산수교회가 있습니다. 루칸가 대학교 말렘베 총장이 학교 일이 바쁘지만 2차례에 걸쳐서 현지 구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재림신문에 모금에 동참해 주신 여러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했고, 여기에 우리 한수육교회가 또 고영식 장로님과 더불어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말 올해 우리가 한 가장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수많은 위기가 지구상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위기가 이 지구에 발생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위기들을 통제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다. 바로 콩고 땅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궁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같은 위기를 통제하시는 그런 본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성소라고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응급센터 또는 그 통제본부는 이 지구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차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이 지구가 탄생하기도 전에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탄이 타락한 다음에 바로 이 지구가 타락했을 때쯤 이 지구가 창조가 되었는데, 사탄은 이 지구의 이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있는데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하면은 아주 싫어하는 그 같은 존재였지요. 정말 완벽한 그 같은 세상이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자기 편에 끌어들일까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한 가지를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시고 아주 좋은 선물들을 허락을 해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내가 임으로 먹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즐길 수 있고 또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지신 모든 세상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조건을 세우셨어요.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선물은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는 그 중요한 교훈을 이제 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갖고 마귀는 사람을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가장 사람이 경계심을 풀 수 있는 미천한 그 같은 하나의 존재 뱀에게 접근을 하였고, 이 뱀을 통해서 사람을 이제 유혹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 하나님이 정말 이걸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금하신 것이야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탄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하와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는 의심하면서 이제 조심스럽지만 떨리는 가슴으로 그것을 딱 만졌는데, 웬일입니까? 자기가 죽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인류는 그 딱 한 번의 터치, 그리고 딱 한 번 먹은 것, 그것 때문에 창세기 3장 19절에 그 삶 속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바로 이 엄숙한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봐도 결국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에덴을 떠난 모든 인류의 그 궁극적인 것은 죽음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왜 먹는 날, 그것을 먹었던 날 당일에 죽지 않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응급 상황 속에서 인류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그 같은 응급 상황 속에서 즉시 작동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응급 계획에 따라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초기 문집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인류가 이와 같은 범죄를 아담 하와가 범했을 때 바로 천사들은 어떻게 될까 이제 걱정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그 회의가 열리는 장소를 주시했습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이제 그 아버지가 계신 곳에 들어갔다 나오셨는데, 나오셨을 때 맨 마지막 3번째 나오셨을 때 바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린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하와의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됐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긴 하지만은 정말 그분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만큼 모든 사람들의 거절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천사들도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창조주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일은 아무리 위대한 인간도 온 우주의 어떠한 존재도 할 수 없이 오직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복음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이 하나의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 속에 아주 명확한 것은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구원해 주신다. 근데 단지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고난을 당해서 상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한 다음에 아담이 자기의 아내를 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자기의 아내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어그러졌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내에 대한 원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내에 대해 짜증을 낼 수도 있겠지요. 아내를 저주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이 한 행동은 뜻밖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붙였어요. 여태까지 짐승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사람 자기 아내의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리라. 그냥 여자 이렇게 이야기하게만 하면 그것이 바로 이 자기 배우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여자야 이렇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자, 특별한 여자에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하와라. 그것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와 같은 희망을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일을 통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받는 그와 같은 일을 주셨지요. 창세기 3장 20절에 이름을 붙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한 마리의 짐승이 이 죽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모습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류가 죽음 같은 삶 가운데서 죽음에서 온전케 구원받을 것을 가려주기 위해서는, 덮어주기 위해서는,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어린 양으로 대표되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 다음에 또한 나중에 성소 봉사 제도가 확립되었을 때 모세 시대에 성막에서 예배 드릴 때 어린 양을 하나님께 예물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침례 받으실 때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침례 모본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그 일에 침례 받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을 침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도 의롭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의를 이루는 그 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그 일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길인데 그 공적인 사역의 맨 마지막 맨 끝에는 이 땅에서의 사역의 맨 마지막 맨 끝에는 겟세마네와 갈바리 십자가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걸어가신다는 하는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의를 옷 입혀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침례 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침례 베푸는 장소에 그 금식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그 예수님을 보면서 침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이 예수님이 거기 가신 것이 딱 한 번만 가신 것이 아닙니다. 또 한 번 가셨습니다. 또 요한이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태까지 성소 제도의 그 모든 죽어가던 짐승 어린 양이 예표했던 그분,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바로 그분이 오신 것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물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 제물 가운데 속죄제가 있는데 그 속죄제는 죄인이 자기의 손을 그 속죄 제물 위에 얹고 안수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인 스스로 잡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죽어가는, 그래서 그 잡았을 때에 죽어가는 그 어린 양의 목에서, 그 어린 양에게서 그 피를 받고 하나님의 성소에 드리는 그 같은 일을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길은 단순합니다. 우리 인류가 범죄했을 때 한 양이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소 봉사 제도를 통해서 어린 양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가 살게 되었다는 것, 바로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침례 받으심은 십자가로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과 또 야고보의 어머니가 나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했지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내 하나들은 당신의 우편에 또 하나들은 좌편에 그 자리를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좌편 우편에 앉는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고, 지금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는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말씀했습니다. 그 침례가 뭔지도 모르고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침례는 바로 피의 침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이었습니다. 정말 이분들 중에 야고보 순교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지요. 또 이들 중에 또 요한, 그는 끝까지 살았던 제자 중에, 살아서 죽었던 제자 중에 한 분이지만 이분도 반모섬에서 큰 예수님 때문에 시련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그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였습니다. 침례가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경험을 침례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물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새 사람 되어 부활하는 그 경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인류의 죄가 시작이 되었다면 인류의 죄가 마감되고 완전히 사라지고 인류가 온전히 구원받는 최고의 세상, 새 세상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을
우리가 펼치게 되면 거기서 어떤 말씀을 읽게 되나요? 바로 어린 양 예수를 만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5장에 보면 하늘 성소의 모습이 나옵니다. 4장부터 하늘 성소의 1장부터 하늘 성소의 모습이 나오지만 이제 4장에는 아주 더 직접적으로 나오고 5장에는 하늘 성소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일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인류의 운명을 결정해 줄 하나의 인봉된 책이 있습니다. 그 인봉된 책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요한이 울 때에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찬양이 퍼집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 지금 인봉된 그 책을 풀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에 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함께 모여서 연구하던 성경 모임이 시카고에 있었습니다. 존 폴린 교수님이 인도하셨던 그 같은 모임인데 존 폴린 교수님이 전에 우리 삼육대학교에 오셔서 강의하실 때 요한계시록 12장은 각종 종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로 그 어그리하는 것, 한 가지로 일치되는 점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역사적인 그 하나의 이야기, 히스토리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의 역사적인 그 히스토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의 결과, 그 전쟁은 바로 전쟁의 결과 마귀가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근데 마귀가 이 땅에 쫓겨났을 때 그때 온 하늘이 기뻐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은 기뻐 노래하면서 할 때 이 땅은 정말 캄캄하지요. 마귀가 쫓겨났으니까. 그렇지만 이 쫓겨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결코 불행하게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어린 양의 보혈이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모든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과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이렇게 나눠질 때가 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악한 마귀 원수를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멸망의 길에 들어선다고 할지라도 또한 짐승의 우상을 경배한다고 할지라도 그때에 오직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구원받을 사람들은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는데 그 죽음의 계획은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이 땅에 창조 때 이미 벌써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에 따라서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마지막 때에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를 구원할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구원할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세대를 맞이할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4장 6절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린 양의 그 신부가 된 하나님의 교회를 준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는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그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거룩한 옷을 옷 입도록 초청받고 있습니다.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야기 다음에 19장 13절에 백마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습이 독특합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속에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 타고 승리의 그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피 뿌린 옷을 입으신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왜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얘기할까요? 홀로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통과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은 이미 겟세마네에서 한마디로 겟세마네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틀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틀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옛날에 기름 짤 때, 포도즙을 짤 때 거기에다가 포도를 잔뜩 집어넣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짓밟았습니다. 또한 기름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씨앗이 그 틀 속에 들어가서 짓밟혀가지고 깨지면서 그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당신의 모든 정성과 사랑을 인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심령은 짓밟히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보혈의 공로를 그곳에서 옷 입혀주시는 그 같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면 결코 십자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맨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창세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도록 해놓으신 그 계획이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이 땅의 성소에서 제사드리던 그 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시간에 제단 위에 있었던 양도 도망가고 성소와 지성소를 갈랐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하나의 표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모든 제사제도가 이야기했었던 바로 그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성소 얘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3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바로 우리는 하늘에서 성전 되시는 성전의 모든 것이 표상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 땅의 해나 달은 그곳에서 누리게 될 무한한 영광의 빛에 따라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하나 해볼게요. 제 모습이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 배경이. 예, 배경이 달라졌죠? 예. 자, 이제 어떠신가요? 좀 더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조금 예. 예, 지금 뭐 여기 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영상 좀 잘 나가시라고 빛을 갖다가 지금 제 양쪽에다가 지금 조명을 해놓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들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빛은 아무리 비춰보아야 하늘의 그 빛,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초에 사람에게 입혀졌던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우리들에게 다시 옷 입혀질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이심 당하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4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봅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자 보십시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생명나무 이와 같은 것만으로 족할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만으로 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예수님이 안 계신 한 생명나무든지 거기에는 금거리든지 그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앞에 이 같은 영광스러운 세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 마음을 녹화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우리에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이, 무한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을 열기만 하면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오늘 교과 공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리펜팅, 회개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리터닝, 돌아오고 또 오베잉,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순종 중에 최고의 순종은 내가 마음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어라. 그 말씀에 응하는 것이 순종 중에 최고의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하게 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축복을 갖고 우리 아래에 오십니다. 이 안식을 축복으로 가득 찬 안식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바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멘. 축복 내려주시기를 무한히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